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91장입니다. 예전 찬송과도 동일하게 91장이 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는 화평교구의 최혜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큰일을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게으르거나 연약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2016년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빚진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진 그 생명의 빛을 받아 그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고 섬김과 나눔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한 해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들이 물려가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테러 현장 그 자리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부키나파소의 위험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목사님 팀들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여러 5천 명의 목사님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계기로 서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아프리카 대륙이 참되신 주님의 신비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고난 중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25절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혜진 권사님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5천 명의 지도자 총회 앞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총회는 5천 명의 지도자가 모였고 또 3년 전만 해도 그냥 앞에는 어른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들도 그 총회에 참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414 사역이 부키나파소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선교팀이 안경과 또 의료 사업을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저녁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계속 부키나파소 선교팀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싸움, 내 안에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복권을 맞은 것 같아요. 어떤 복권일까요? 설교 복권. 예.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썰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요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요일 날도 새벽에 전하고 또 청년들에게 저녁에 말씀 전하고 또 어저께도 새벽에 말씀 전하고 오늘도 또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죠. 또 저녁에 오늘 또 예배에 전하게 돼요.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뭐 뚝딱 설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설교가 만드는 제가 뭐 기계도 아니고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는 또 적절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교감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저도 은혜 받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분홍신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동화를 아마 어렸을 때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은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 동화의 주인공은 카렌이라는 그런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마술사가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분홍신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또한 이 분홍신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분홍신이 가져다 준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그 신은 신기만 하면 자꾸 춤을 추어야 하는 마법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치고 싶어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춤을 일생 동안 계속 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춤이 아니라 좀 쉬려고 해도 자신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춤이 아니라 좀 쉬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홍신이 자신을 계속 끌고 갑니다. 그렇게 소녀는 죽어갑니다. 마지막 이 동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 카렌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발을 스스로 절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화예요.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무서운 동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자신의 발을 절단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 나 외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바울은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바울이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사도는 탄식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속에 두 법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싸워라는 이 단어는 꼭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원문에서는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싸움이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전쟁, 지금 갈등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과 모습을 지금 고백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명색이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우리 앞에 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서 고민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동네 아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많이 얻어맞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항상 얻어맞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방은 날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업과 진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돼서는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이제 젊은이 때는 술과 담배,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에 우리가 취직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지 않으면 동료들로부터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후배들로부터 우리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떤 싸움이냐?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싸움을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내 안의 싸움, 내 안의 갈등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갈등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또 행하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라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식의 불완전성입니다. 사람은 원래 생각하는 만큼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원하는 것만큼 다 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차를 운전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다 오토매틱으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일종 보통 면허를 땄는데 스틱 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저도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학원을 다녔죠. 근데 막상 운전해 보니까 배운 대로 차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고차를 사서 이제 집으로 끌고 왔는데 차가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클러치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딱 뛰면서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뭐예요? 잘 밟지 못하면 시동이 계속 꺼집니다. 제가 그때 차를 사면서 집까지 거리가요 한 5km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뭐 한 15분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는 거리만 해도 그 시간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가다가 얼마나 시동을 계속 꺼뜨렸는지 한 10번 20번 이상 제가 꺼뜨린 것 같아요. 생각대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고생을 하면서 실수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선한 일도 양심도 그리고 신앙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당장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으면서도 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의 길을 못 가르면서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양심은 내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냐?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는데요.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엇인가 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놓고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행동을 해놓고도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놓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놓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실수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말하다 보니, 행동하다 보니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이제 자기가 자신이 했던 놓은 일에 뒤처리를 하느라 부끄러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인 또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되게 중요한 일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이란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가릴 것이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데 바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벌써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후에 작은 아이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아마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 다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선을 갈망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또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완전히 포기합니다. 아, 본래 인간이란, 사람이란 원래 이랬구나. 이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절망하고 있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함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암울합니다. 침울합니다. 탄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밟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끝 말씀에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바울 사도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25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교리서신이잖아요. 네, 솔직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로마서 7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바울 사도는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식하고 통곡해야 할 순간에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4절만 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식하면서 울다가 이제는 뭐예요? 킬킬거리면서 웃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는 것, 싸움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 악한 것에 대항하는 선한 것이 있어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요, 갈등도 없습니다. 싸움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싸움 안에 진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할까요? 갈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긴 있겠죠. 뭐 직장 간에, 자녀들 간에 그런 갈등이에요. 자신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위에서만 지배를 당합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죠. 하지만 또 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두 법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낚시나 등산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등산을 가면, 낚시하러 가면 뭔가 찜찜해합니다. 주일에 놀아도, 아니면 장사를 해도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가면 이렇게 찜찜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너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아. 근데 저는 진짜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루 빼먹어도 우리가 벌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 않아요. 그거 한번 빠졌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이 계속 우리 안에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이유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아시고, 그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제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나가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왜 오늘도 왜 실패했을까?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안에 선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까? 왜 다 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왜 침묵하고 계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죄를 지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살아있어, 그렇구나, 그렇게 만족해하시지는 마십시오. 더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의지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맡길 때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하루를 살다 보면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내 안에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항상 이끌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유혹에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로 온전히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시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키나파소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둘째 날 우리 목사님 또 5,000명의
부르키나파소 지도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르키나파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선교팀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